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이 15장 딱 한 구절입니다.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소망에 이르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는 성도의 삶.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또한 약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신자들이 더욱 굳건하게, 믿음에 있는 사람은 더 굳건하고 연약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그만 관심 두고 이렇게 돌아보면 잘 사는 사람이든 어렵게 사는 사람이든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이 슬픔과 이 고통을 사실 사람들은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또한 힘이나 능력을 많이 찾아갑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얻으려고 온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애를 쓰지요. 왜입니까? 그것들이 내 자신의 연약함도, 또한 당한 지금 슬픔과 고통을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의 삶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인생을 정말 다 살고 연로하신 세상 어르신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어떻던가요?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위로로도 참된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본들, 최선을 다해본들, 참으로 내 인생 험난하고 허무한 게 인생이려니,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인생을 살아본 후에 했던 말들 중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인생을 살아온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곧바로 느끼실 것입니다. 비록 고생을 하고 힘들었어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들은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묘막직한 은혜를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받아서 참 만족, 참 평안을 누렸노라고, 참 기쁨이었다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꼭 살아야 한다라고 이 고백하는 그 힘있는 이 메시지, 고백,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들었을 것이요, 또한 어떤 간증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소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소망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 정도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축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든지 상관없이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니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만이 이 소망이 넘치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의 평론가이자 또한 역사가로 불리는 이 토머스 카라일이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환자는 고칠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지요.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릅니다. 말을 통한 장애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문제이든 만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러나 그 장애물을 보고 또한 만났을 때에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걸림돌로 삼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장애물을 재기의 도약과 발판으로 사는 사람은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 결과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잠시라도 소망을 놓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환자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 한 사람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도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38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사실 희망은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가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여서 좋은 행복된 결말을 맺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냥 가끔 행복한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참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독수리를 보십시오. 높이 나르는 독수리가 산과 강을 어떻게 건널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건너갑니다. 무엇을 의지할까요? 그냥 앞에 보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해줄 것을 믿고. 이와 같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꿈에, 이 말씀에 희망을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결단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한 사람은 지금은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결단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믿기에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신학적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트로포스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학적인 인간이라는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용어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존재.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즉 축복의 하나님, God of hope, God of hope.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한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땅의 것만 본다면 참 기쁨, 참 평안, 온전한 행복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리라. 아멘.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의 유업을 주리라고 먼저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축복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대상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시간부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주십니다. 만끽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흑인 여성으로 자기의 그 이름을 딴 오프라 윈프리 이 쇼는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으로 꼽혔을 만큼 그녀는 사람들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합니다. 지상에서 제일 유명한 톡쇼 여왕입니다. 영화, TV 프로 제작, 출판, 인터넷 사업 등등 그룹의 회장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20세기의 인물 중에 또 한 명입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보면 남들이 다 얻고 싶어하고 인기와 존경, 돈 다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녀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 밑에 제대로 태어난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방황하다가 마약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인생이라면 그냥 끝장난 인생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바라볼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죽하면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줄 만큼 친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우하고 불안정한 삶에서도 윈프라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일기는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불행한 중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일기를 썼다는 것이에요. 14살 때에 미혼모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관심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때부터 열심히 자라납니다. 우연히 아마 그런 사람들을 설치하는 라디오 방송국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능력이 특출났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게 되어서 라디오 뉴스 진행을 맡다가 톡쇼에 적합할 것이라는 주변 이 사람들의 판단이 내려져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쇼를 통해서 그녀는 전 세계에 있는 외롭고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인바이트를 하고 그들에게요 선물도 주고 다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감과 이 소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성공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란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말하는 이 성공 10계명은 이렇습니다. 하나,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하나님의 호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다가는 자신에 대해서 소홀해지다가 보면 자꾸 남들을 의식하게 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외적은 화려하면 외적인 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곧 죽어도 가다가 차 가서도 벤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의존하다 보면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꾸미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남의 눈을 의식하니까 자꾸 내 겉만 꾸미는 거예요. 내 속에 순수함과 좋은 것 보지 못하는 것이요. 불평한 것이죠. 셋,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일이 아니라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담하는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흉보기도 좋고 나누기도 좋고 속이 뻥 뚫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면
무엇이 다가오지요?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다가오지요. 우리는 그거를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끊지를 못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서 주변 사람까지도 오염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라라고 말합니다. 진실하라. 여섯 번째, 중독된 것을 끊어라. 여러분, 우리는 중독 그러면 마약이나 뭐 술, 도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중독은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하여서 결국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의 버금가는 사람이나 혹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당신의 주위를 채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나 정도 아니면 나보다 위의 사람, 좋은 사람들로 채워가는 게 좋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좋은 멘토도 많지만 여러분이 목회자를 멘토로 삼는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회칙질을 하든 채찍질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게 목회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라도 전화를 하시고요. 메시지 보내세요. 여덟 번째,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은 아예 잊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 이거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희생을 하면서도 이 돈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거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냥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생각을 안 해야 그냥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홉, 당신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회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죠. 열, 포기하지 말라. 포기는 또 다른 장벽을 만든다. 왜냐하면 포기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자꾸 습관이 되면 자꾸 도망치다가 도망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삶의 도전을 통해서 체험과 경험을 얻을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겠어요? 그러므로 포기하는 순간 인생의 값진 참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는 마음보다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하다 생각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날 그녀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을 실생활에 끊임없이 적용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 성공 비결을 지금 온 세상에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이 소망을 갖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축도하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라고 오늘 이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증표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들 얼마나 부모의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죽하면 엄마들 얘기하잖아요. 너도 가서 시집가서 딸라봐. 그때 내 마음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 마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인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고 싶어 하셔서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기쁨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는 삶, 베푸는 삶, 희생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또한 누군가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내가 박수치면서 함께 작은 거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또한 믿음이 내 믿음 정도라도 약한 사람, 더 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려는 그것도요,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소망의 주님, 축복의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할 때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 이후에 온 나라가 폐허 속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못 먹고 못 살았던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희망의 끈은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먼동이 트지 않는 어두컴컴한 이 새벽에서부터 별을 보며 집으로 돌아올 만큼 고생하셨어도, 교회 갈 시간이 없을 만큼 그런 정도로 일을 많이 했었어도 그분들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했습니다. 기도에 온 생명을 바칠 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970년,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기도원이 미어 터질 만큼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열심을 다해 예배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 규모를 세계 11위에 올라서게 한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만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더라도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 안에 미국 교회처럼 노인된 어른들만 남아가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현실 속에서 절절히 느껴지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상실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정신이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의욕은 저절로 상실돼 버리잖아요. 의욕이 없을 때 누가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구절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신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신자로서 필요한 많은 덕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깨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한마음 공동체의 이 삶까지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열방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까지 우리 한마음 교회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심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플하는 게 무엇이죠? 말씀을 주시면 그냥 말씀대로 좀 가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심플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축복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없어질 희망에 두지 말고 살아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축복의 삶, 행복의 삶, 마음의 평강을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